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봤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셔서 고맙습니다. 안 도와주네. 맞아야 이 정신차. 끝까지 방해하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이 거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분리시키다, 갈라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속된 것에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속된 것에서 이제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차이는 다름이 아니라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에 거룩한 것은, 즉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러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신 분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한 것에 우리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적어 놓은 것이 바로 뭐로 알고 있죠, 우리가? 십계명. 십계명을 보면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유튜브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차이가 이렇게 지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죠. 이계명인데 우리는 합쳐놓았고 이분들은 분리시켜놨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래서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요 개신교에서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요거를 선택한 것은 의도적입니다. 물론 구약에 나옵니다. 그 다른 신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과 나머지는 비슷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 가면 10계명이 여기는 합쳐져 있습니다. 9번과 10번 여기는 분리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런 조금의 차이들이 있는데 가장 차이가 지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성상을 만들어서 공경하는 전통적인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공경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분명히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신의 우상이에요. 근데 여기는 막연하게 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상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피한 부분입니다.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믿는 방식의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고 비난하거나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믿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 즉, 거룩한 것이 현실화될 때,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적응 과정에서 그 적응의 방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가정에 가면 똑같이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지만 방식이 똑같습니까? 조금씩 다릅니까? 다르다고 해서 조상 공경이 덜하거나 또는 정성이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집집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 자기들만의 특유의 공경의 표시가 통해서 그 공경의 정이 깊으면 깊으지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똑같아요. 1번부터 3번까지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계명, 수직적인 거룩함. 그리고 4번부터 10번까지는 수평적인 거룩함이에요. 인간관계. 그죠? 관계 안에서.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 가장 으뜸이 부모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주는 중간적 존재가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부모는 하느님께서 각 가정에 다 계실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는 차이들은 있겠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거룩함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역할, 그러면 이제 그 부모로서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복음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어찌하라 했습니까? 오늘 제2독서에 사랑하라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아가씨가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신부님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바꿔? 그 성경인데. 그러니까 아니 여자는 순종하고 왜 남자는 사랑합니까? 여자는 뭐 그러면 평생 뭐 발만 닦아주고 발 밑에 삽니까? 내가 야, 네 아직 시집 안 가서 모르는데 순종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어느 게 쉽겠노? 어느 게 쉽겠습니까? 사랑 그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 골치 아파. 책임이 따라. 근데 순종은 책임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르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 근데 이거를 사랑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해보고 난 사람은 아마 그 말의 뜻을 값어치를 알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사랑으로 둘이 한 몸이 되고 그 순종과 사랑의 결과적 표시가 현실적으로 그 순종과 사랑이 얼마나 거룩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룩함의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서로가 서로에게는 순종과 사랑을 하고 그 자녀에게는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거룩함이 없는 부모는 자칫하면 세속적으로 같이 세속적인 집착으로 서로가 서로를 거룩함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순종과 사랑에 입각한 거룩함의 표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거룩해지는 것을 합치면 2가지가 됩니다. 신약에 가서 루카복음 10장 27절에 너 자신처럼 내 이웃을, 요게 이제 신약의 10계명을 2가지로 합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실천은 신약에서 이제 구약에서 펼쳐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가지를 우리가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데, 근데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몸의 구조적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제일 처음에 눈에 볼 때 눈에 딱 띄는 게 뭡니까?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그렇죠. 얼굴, 몸. 그죠? 바로 그걸 우리는 신체라고 합니다. 신체. 우리 신체는 수분과 단백질과 무기질과 체지방으로 5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 신경계통이 되고 뼈가 되고 근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바로 뭐냐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판단을 하는데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정보를 분석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
영혼. 그래서 하느님의 영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특히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 데가 양심입니다. 양심.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어지간하면 고해성사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이라는 것은 생각도 마찬가지고 신체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신체는 가만히 놔두면은 이 단백질이 빠집니까? 잘 있습니까? 없어집니다. 자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신체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합니까? 해야 할 바를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가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육체는 단련하고 마음은 수양해야 됩니다. 수양. 그래서 우리 안에 이익과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가는 것을 이제 자꾸 수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양심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가 거룩해지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왜 되겠습니까? 그죠? 결국에는 가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걸 먹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어 지금 다 당뇨약 먹잖아. 고혈압약 먹고, 그죠? 먹을 수밖에 없는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 수양을 통해서 평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게 마음이 거룩한 것입니다. 요거는 건강한 것은 몸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선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거룩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진실하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질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마음의 평온과 영혼의 진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거룩함의 단계를 보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 노력들, 그 안에는 가장 우리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복할 수 있는 마지막 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영원에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진실을 향한 노력입니다. 진실하면 성숙되지만 거짓되면 중독됩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10번의 거짓말을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한 번의 사랑은 10번의 사랑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10번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10번 사랑하는 사람하고 누가 자기의 삶을 거룩함으로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거룩하신 분, 그분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체를 통해서 매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오시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다 거룩하신 분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 바로 진실의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진실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육체가 건강할 때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룩하신 분에게 이 축복을 청합시다. 아멘.